들이 자랑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을 해도 은은하게 그렇게 자랑했는데 요즘은 아예 대놓고 자랑을 많이 합니다. 실제보다 더 크게 자랑하고 실제보다 더 많이 자랑을 하죠. 심지어는 없는 자랑도 만들어서 자랑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랑거리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일인데도 그것을 또 자랑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뻔뻔해지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자랑거리가 아닌데 막 자랑하는 거죠.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랑을 일삼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31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주의 모든 선들이 다 자랑하고 자랑하는 것, 자랑의 얘기 들어보면은 대단합니다. 전부 다 너무나도 놀라울 정도로 자랑거리가 너무 많고 대단한 자랑입니다.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했는데 나는 왜 이리 자랑거리가 없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는 거죠. 의심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정신을 차리면서 제거해야 될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랍게 자랑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놀라운 자랑거리를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랑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제일 뛰어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오고 제일 좋은 회사에서 취직을 해서 제일 좋은 위치에까지 올라가고 내가 출세를 무진장하게 하고 내가 돈을 무지막지하게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해봐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내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항상 영원히 움켜쥐고 살아갈 수 없고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사라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근심하고 걱정하며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다시 넘어지고 구름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통하며 고민하며 두려워하고 근심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불의와 불법도 개의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눈물 흘려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악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전혀 염려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절대적인 이 놀라운 축복은, 이 특권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절대적인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랑거리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나 자신도 믿음이 흔들려서 시험에 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든 것이 일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오늘도 살아계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복을 남김없이 허락하시는 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는 분,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하시는 분,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 앞길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그 순간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우리 아이를 승리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끝난 게 아닙니다. 자녀가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되었어도 물론 끝까지 돌봐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은 호적에서 이름 팔아 그럽니다. 그렇죠? 호적에서 이름 파버립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하고 오히려 짓밟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일이 허다히 있어요. 물론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런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자랑거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지 않아요.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나는 내가 아무리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대단하지 못하고 큰일도 못하고 모든 사람들 보기에 찌질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연약한 자들 더욱 사랑하시고 부족한 자들 더 사랑하시고 자랑거리가 없는 자를 더 자랑스럽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세상의 그러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올바르게 깨닫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랑스러워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스럽고 주 안에서 자랑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가 바로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히고 주님 때문에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끊임없이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끊임없이 천대까지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귀한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절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해서는 아니 되는 것, 왜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할 것인지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다른 사람들의 자랑거리를 보고 듣고 그것을 보면서 우울해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로 흔들지 않는 믿음에 든든히 서서 누구 앞에서라도 어디서라도 언제든지 주 안에서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26절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연약한 나를, 어리석은 나를, 부족한 나를 택하여 주셨는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육체로
인간적인 것으로서 세상적인 것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찌질한 사람들인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뛰어나도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을 자랑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어리석음을 알고 자기의 무능함을 알고 항상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재주도 없고 난 도무지 사람들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죠. 젊었을 때는 그는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대단한 줄 알고 앞서서 움직였는데 실패를 하는 거죠. 실패를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는 낮아졌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모든 학문을 배우고 대단하게 좋은 위치에 든든히 서서 공주의 아들로서 부족함이 없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실패했는데 40년 동안 양치기 노릇하며 양이나 치고 다니면서 처가살이하면서 살고 보니까 모든 자부심이 사라진 거죠. 자부심이 사라졌어요. 그것을 깨닫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그냥 어떻게 들려주셨습니까? 새로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양을 치던 그 목자의 지팡이, 그 메마른 지팡이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지팡이로 모세의 손에 들려주신 것이죠.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도 그대로고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마른 막대기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49편 6절로 8절에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다. 아무도 속량할 수 있는 재물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영원히 속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생명은 세상의 모든 재물,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갖다 바쳐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뭘 살려요? 영원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속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그 큰 덩치를 자랑하던 골리앗을 우리는 봅니다. 날마다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만들었던 골리앗은 그 큰 덩치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자랑했던 것 아무 필요 없습니다. 왜? 어린 소년 다윗에게 칼로 죽인 당 것도 아니고 창으로 찔려 죽은 것도 아니고 화살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오직 목동의 조약돌 물매를 통해서 날려가는
조그만 조약돌에 맞아서 죽었다는 것이죠. 하만은 자기의 권력을 그 권세를 자랑했습니다. 지위를 자랑했습니다. 그 지위가 하만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자랑했던 하만은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유대에서부터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던 모르드게를 통해서, 모르드게 때문에, 또는 하찮게 생각했던 에스더 때문에, 그는 생각지도 못했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에스더가 누구인지 그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지위를 자랑했던 이 하만은 자기가 세운 장대에 자기 목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의 웅변을 보게 됩니다. 헤롯이 웅변을 얼마나 잘했는지 물론 사람들이 그 아부하는 소리로 했겠지만은 헤롯이 웅변을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는 신의 소리라 했더니 헤롯이 자랑스럽게 교만했다가 벌레에 먹어 죽었습니다. 산헤립은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모든 강했던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내가 대제국을 이루었다고 큰 소리로 치면서 자랑하며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산헤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자랑스러워하던 군대가 다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자기의 신전에게 들어가서 경배하다가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육체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왜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가?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왜 주 안에서 자랑하는가? 말씀 있는 그대로 첫째는 어리석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만 더 심각해지고 하나님과는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나 스스로도 어리석음을 깨닫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흠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셔서 우리가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따라야 하고 무엇을 즐거워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주님과 함께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화목에 하여 교제 나눌 수 있도록 기회와 특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으로 갈 자는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자가 없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왜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가? 어리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의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강하고 노련하고 용감하고 빈틈이 없으며 웅변적이고 박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과 지식과 경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죄 없는 것처럼 만듭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돈을 가지고서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지만은 그 죄는 그대로 있어서 반드시 그 죄 때문에 그들은 재앙을 만나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형벌을 담당하셨고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속량하시는 역사, 십자가의 그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바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정한 우리가 거룩하여졌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창조된 순수하고 존귀하고 권세 있는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정했던 우리가 거룩하여져서 모든 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주 안에서 사랑하는가? 멸망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과 원수와 환난에서 또한 죽음에서까지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무력함에서 우리가 장차 사망에 대한 공포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의 굴레에서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는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멸망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어리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세상의 것으로 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멸망할 우리가 구원받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까? 내가 자랑거리가 없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영원히 복을 누리게 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모든 것, 즉 복음을 전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기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랑하고 또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항상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처럼 병거나 사람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합니다. 시편 3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이 여호와를 자랑하니까 곤고한 자들, 힘없는 자들, 어려운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슬픈 사람들, 그들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왜? 내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내게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날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곧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으로 자랑해라. 자랑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 사랑의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자랑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때 우리는 놀라운 복을 받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 사도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크게 기뻐하며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약함이라고 했습니다. 왜 약함을 자랑하는가?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더 온전해지고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무엇이 자랑스러우지 못해서 믿음이 흔들려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거리를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내 자랑거리를 온전하게 붙잡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이든지 무조건 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그 자랑거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자랑할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영원히 자손 만대에 끼칠 영원한 자랑거리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자랑거리,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자랑거리,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랑거리, 그 자랑거리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다 빼앗깁니다. 사라집니다. 변합니다. 왜? 내가 지혜를 자랑하면은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죠. 내 능력을 자랑하면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내 권세를 자랑하면 나보다 권세가 더 강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것은 순식간에 빼앗기는 거죠. 금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움을 자랑할 것 없습니다. 하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자랑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그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는 그 자랑거리,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의 자랑거리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 불변하여 오늘도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주님만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망하지 않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며 반드시 복을 누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나의 자랑거리가 무엇인가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나의 자랑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자랑거리로 내 생각을 가득 채워야겠습니다. 다른 자랑거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거리만은 내 마음속에 아루새기고 가득 채워서 다른 자랑거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언제든지 승리하고 언제든지 행복하고 언제든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정말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날마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기적의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받아사오니 이 은혜와 특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을 통해 주시는 그 기이한 기적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희의 삶을 복되게 하고 모든 후손들에게 복을 이어받게 하며 연약한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